2016년 5월 22일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지금 순서는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동안 요즘 지금 방송 매체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는 건데, 가수 조영남 씨 아시죠? 그림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명을 다 안 켜서 좀 가수 조영남 씨가 그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그랬죠.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대작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대작. 다른 사람이 그렸고, 그다음에 조영남 씨는 뭐 해명하기를 거의 자기가 다 했고, 뭐 그 대작 한다는 사람은 이렇게 뭐 하고 그랬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조영남 씨 입장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까지를 했을까? 뭐가 부족해서? 명예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기가 그리는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조영남 씨가 검찰에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저는요 그 조영남 씨 대작 그것도 사실은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했던 불법이죠. 그게 뭡니까? 그 조영남 씨가 그랬대요.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이다, 내가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것은 관행이다.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용납이 되세요? 응? 다른 사람이 뭐 다 거의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거기다가 뭐 그 색 작업 좀 하고, 그리고 자기 사인하면 그 이름 있는 사람, 지명도 있는 사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용납이 되세요? 한국의 기독교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도요. 옳은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좀 따오고 저기서 좀 따오고, 조영남 씨 좀 대작 논란된 거와 뭐가 다르지요? 전혀 무관합니까? 조영남만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자기가 마무리 이렇게 하고 해서 사인해가지고 자기 그림인 것처럼 한 것만 문제가 되고, 지금 목사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 설교에서 이만큼, 저 사람 설교에서 이만큼, 또 이만큼 해서 30분, 25분 설교한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조영남 씨 그거는요, 여러분 내가 돈 얼마, 지금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조영남이가 사기로 고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조영남 씨의 그림이라고 알고 샀단 말이죠. 1,000만 원을 주고 샀던. 그랬는데 실제는 뭐예요? 거의 다는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고 그림을 한 폭을 샀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과정으로 그 그림이 탄생됐다는 걸 알면 1,000만 원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샀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아무 하자가 없나요? 조영남 씨는 돈 1,000만 원 줬다. 내가 그런 과정이 있다고 알았다면 1,000만 원 아니고 난 100만 원에도 안 샀을 거다. 돈만 여러분 손해나고 말면 끝이지만 목사 설교는 영혼까지 노략질 당하거든요. 영혼까지 노략질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작과 지금 똑같은 과정으로 선포되고 있는 목사들의 설교와 어떤 게 더 심각한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가 더 심각하죠. 성령을 받으라. 4번째 하는 시간인데요. 칠판을 한번 우리 스텝이 칠판을 확대시켜 드려볼 테니까 칠판을 잘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을 잘 보시면서요. 성령을 받으라 3번째 시간에 한 거예요. 이건 구약이라고 말씀드렸고 신약은 제가 여기 밑에다 쓸 겁니다. 이건 신약입니다. 3번.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3편 시간에서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신약은 우리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복음 시대 아닙니까? 복음. 그럼 이제 여기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에 속한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속한 시대를 산 말이죠.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신약으로 들어오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어를 순환대로 하겠습니다. 순환대로 하면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순환. 왜? 빌립보서 1장 7절 28절에 보면 자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 그 복음이 어느 복음이냐면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10장 36절에서 좀 어렵더라도요. 이런 거지요. 이게 반드시 통달되어져 있어야 되는 지식인데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들을 기회가. 배우지를 못하고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이 어렵게 들린단 말이에요. 자주 안 쓰던 말이고 자주 서로 나누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사도행전 어렵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옮겨 처음부터 다시 재생을 시켜서 또 듣고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된다 또 듣고 뭐 할 때까지 그 말씀이 사서 내 눈에 확 볼 때까지. 이런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고 그러셔야 할 것이지 뭐 꼭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랬죠.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는데 이 안에 있는 글씨는 활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안에 있는 글씨 활자가요,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고 있는데 이 글씨 활자가 그대로 확 튀어나온 겁니다. 이건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꼭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런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그렇게 방법을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저보다는 훨씬 지혜 있고 영특하신 분들이라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씨가 그대로 확 살아서 튀어나온 겁니다. 성경책에서 튀어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제 가슴속으로 이 튀어나온 글씨가 확 들어와 버렸어요. 글씨가 튀어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제 속으로.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다 보이고요. 이게 이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건 앞뒤가 다 맞아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환상으로 어느 동산을 데리고 가셨는데 뭐가 보이냐? 예,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내 말을 태어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태어냈더니 그게 이제 생기가 돼서 마른 뼈 속에 들어가잖아요. 마른 뼈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 널려 있었는데 뼈들이 이 뼈 맞고 저 뼈 맞고 이 뼈 맞고 저 뼈, 뼈들이 막 맞아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더니 또 살이 입혀지고 심줄이 입혀지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 어떻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 여러분요, 예수 믿으시면서 반드시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에라 모르겠다, 팔자대로 신세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 솔로몬의 명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통달되어 있다는 소문을 저 땅 끝에서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왕 아닙니까? 여왕, 왕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 많은 수행원들과 그 다음에 각종 귀한 보물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땅 끝에서 온 사람이 이제 솔로몬한테 자기가 궁금한 걸 다 묻잖아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랬더니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 온 여왕이 자기한테 질문하는, 그래서 의문나서 가지고 온 질문하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건 하나도 못 풀어준 게 없었잖아요. 부탁하건대 여러분도 그런 열정이 좀 있으셔야 된다. 열정이. 자,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맨 먼저 제시하시는, 지금요, 여러분, 지금 확인하게 될 새 복음이거든요. 새 복음. 근데 이거는요,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한 번 더.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한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95%도 안 되네. 5%도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지금 성경의 질문인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5%요? 5%도 안 돼요. 뭘까 그러면? 자, 제가 빌립보서 1장 27, 28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어가 순환대로 읽히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 28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질문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 28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이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더 읽혀볼까요? 제 말이 틀린 말일 것 같은 틀린 말이냐 아니면 맞는 말이냐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간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냐? 멸망의 빈거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물을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읽혀야 드릴 세 단어는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한 거죠. 이런 말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부탁되고 믿어버리고 교회만 가서 어저께 문상을 갔어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문상을 했는데 몇십 년 만에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막 25년, 어떤 사람은 막 20년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30년이 뭡니까? 한 35년 만난 지가 35년 이렇게 된 선배 하나가 제가 목사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후배인데도 말을 안 놓대요. 목사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자기 부인은 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배님은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에서 그냥 그만둬 버렸대. 그 패스를 못하고 그만둬 버려서 우리 집사람은 권사인데 나는 지금 안 다녀. 그러더라고요.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죠? 그러면 제 질문이 이상합니까? 비상식적인 질문인가요? 근데 제 질문이 논리적이에요. 어떤 논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알아야 합당하게 생활하든지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든지 길이라도 있잖아요. 제 말이 맞을 텐데. 그럼 내가 묻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고. 제 질문이 맞는 건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빌립보서 1장 27, 28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면 천국 가고 합당히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요. 집사 되는 것보다, 권사 되는 것보다, 장로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는 거 더 중요한데? 내 말이 맞을 텐데. 내 말이 맞을 건데. 그런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지금 우리 자매님 통해서 읽혀드린 빌립보서 1장 27, 28 두 번 읽혔어요. 그런데 뭐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성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근데 호세아서 8장 12절 한번 오랜만이니까 읽혀볼게요. 호세아서 8장 12절이요. 오랜만이니까 호세아 8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만 가지, 여러 가지로 기록했죠. 여러 가지로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무슨 복음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게 27, 28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서 1장 27, 28 두 절 아닙니까? 한 번만 더요. 두 절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 28절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다는 말을 이렇게 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말 한국말 어렵잖아요.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한 말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두 절로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것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뭔 말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27, 28절을요 만 가지로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다가 한 절로 줄여놨어요. 한 절로 줄여놨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무슨 도라고 그랬다? 십자가의 도. 한 번 더. 무슨 도라고 그랬다? 십자가의 도.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그러면 십자가의 도 그러면 딱 우리는 들으면 아하. 무슨 복음에 순종하란 말이구나. 합당히 생활하란 말이구나. 아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란 말을 여기다 이렇게 놨다. 아하.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해놓구나. 알잖아요. 알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번에는 예수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의 복음인데 아까 제가 단어를 순환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제일 단어가 강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경 읽으시는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시지 말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냥 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봐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두 절을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7, 28 두 절.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 32절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는 한 절로 줄였다. 어디서 줄인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다 옮길 때 말을 바꾸면서 한 절로 줄인 것 같이 제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재밌어서 하는 웃음일까요? 아니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웃는 웃음일까요? 뭐 황당해서 웃는 웃음일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뜻을 품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의 그 두 절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는 한 절로 줄이면서 사도행전 10장에 없는 10장 36절에 없는 복음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있는 두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단어를 또 바꿔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무슨 복음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썼다는 말을 이해 못하면 성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가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두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아직 예수의 복음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는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나라를 빼버리면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기도 나라를 빼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제일 단어가 순한 단어는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기억하실까요? 어떻게? 단어가 순한 대로 기억하자. 그러면 제일 순한 것은 합당의 생활해라. 그 합당의 생활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 단어를 더 강하게 우리 주님이 쓰시면서 제일 순한 단어를 썼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번에는 말을 율법을 만 가지로 바꿔서 뭐라고 무슨 복음이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보고 여러분이 대답하시고 여러분이 인지하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대답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 평신도거든요. 평신도가 저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엄청남의 무게와 그 다음에 그 엄청남의 가치 이걸 여러분은 어느 만큼 인지를 하실지는 모르지나 그건 엄청난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무슨 복음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이것 해결 분명하고 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이다. 말은 같은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빌립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의 생활하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뭐라고 그랬나? 합당보다는 순종이 더 강하잖아요. 순종이 더 강하잖아요. 조금 강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합당, 두 번째는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다시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복음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써놓고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 이거는요. 이거 모르면요. 마저 읽혀놓고 여러분에게 하겠지만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이제 무슨 복음이 나오냐면 예수의 복음이 나와요. 예수의 복음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요. 그런데 이건 합당해. 단어가 순환대로 쓴다 그랬으니까 이건 합당한 생활이에요.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래야 너 천국 간다. 합당한 생활 안 하면 너 천국 못 간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복음에는 너 순종을 해야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자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1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예수의 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줄여버리면 이 말이잖아요. 너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는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줄이면 요약해서 말해버리면 응? 그러면 예수의 복음에는 복종해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봐요.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 줄을 알아야 합당하게 생활하든지 말든지 할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알아야 순종하든지 말든지라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종하든지 말든지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모르면 합당한 생활이고 순종이고 복종이고 나발이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주여 주여만 할 뿐이지. 그래 뭐라 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인데 이걸 모르면 예수 안 믿었다고 말입니다. 어? 예수 안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죠. 율법을 만 가지로 썼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반대로 예수의 복음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 다 같은 말이다. 어떻게 같으냐? 어떻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지금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일컬어서 한번 더 봐요. 마태복음 5장 10 여기다는 써야 되겠네. 이제 이거 신약이잖아요. 신약.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 세 가지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복음, 무슨 복음,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어디를?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자, 우리 성도가 이제 수고를 할 시간입니다. 좀 길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성도가 좀 힘들어도 다 읽힐 겁니다. 이 시간에는. 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니까.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억의 누적금이 천억의 누적금이 지금 적립되어져 있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도 1000만 배 더 귀한 것을 얻으셨습니다. 인정할지 안 할지 난 모르지만 이게 생명나무인데 가치를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서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값진 건데 못 알아듣는 돼지한테 주면 그 값진 진주를 똥 속에다 굴리고 다니면서 귀한지를 몰라. 그냥 이 귀한 거니까 목에다 탁 걸든지 아니면 여기 팔가락에다가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 귀하게 써야 할 건데 귀한지 지랄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돼지 똥 거기 그 우리에다 놓고 그냥 깔아뭉개고 똥에 묻혀서 분별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는 힘들겠지만 안 끊고요. 시간 오래 걸리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너무 중요해서 이제 지금 읽을 거예요. 이게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고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과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를 전문을 다 읽어 드렸습니다. 거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 전체를 다 읽은 것은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중간에 끊었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마태복음 여기 써놨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성령을 받으라 4편은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이 딱 되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입니다. 그렇게만 알아봐야 알기는 이제 그렇게는 알아졌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돼? 합당히 생활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모르는 그렇게만 알면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고 더 중요한 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9절에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거 다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그러면 저 예수님의 말씀은 내용이 뭐냐 내용이 한 번만 더 이제 이건 알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것만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딱 해드릴 테니까 한 5분에서 7분 집중할 수 있잖아요. 5분에서 7분 집중하실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자, 5분 안에 핵심적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이건 잊지 마십시오. 다 기억하십시오. 10절. 신명기 17장 10절 읽어보십시오.
이건 지금 읽으실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9절 10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이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뭡니까? 명령과 규례죠. 우리 성도가 규례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보세요. 명령은 제가 분필로 써놨고 규례는 하얀 분필. 명령은 노란 분필로 써놨고 규례는 하얀 분필로 쓰는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목사 설교는 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은 교회도 아닌 거고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명령과 규례란 말이죠. 그런데 명령은 내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 법에다가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보니까 마음의 법과 속의 법이 더해지잖아요. 신약이 되면 여기 이 신약이 이렇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보니까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속의 법이 더해지잖아요. 히브리서 8장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렇고 마음의 법이 생각의 법이 더해졌잖아요. 그럼 뭔 말입니까? 여기 명령과 여기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졌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명령과 규례는 겉의 법이에요. 겉의 법. 내가 살인하는 건 사람을 직접 죽이면 살인이고 그 다음에 간음도 부정한 관계를 직접 해야 간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0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살인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져서 마음으로 내가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으면 생각으로 내가 다른 사람 마음으로 내가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살인을 하는 그 죄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은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생각으로 음욕을 하는데 생각으로.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생각의 법이 더해졌잖아요. 생각으로 내가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지금 구약에서 직접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법으로 너는 지금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구약의 법보다 쉬워졌습니까? 지키기가 아주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엄청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까?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예수 피로 문대 버렸어. 봐요. 예수 피! 아이고 웃기고들 있네. 아니 생각해봐. 지금 읽어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다. 그날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는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이 세 복음이 여러분이 설명을 쭉 했잖아요. 에? 뭐 했어? 자, 마음의 법, 생각의 법, 이게 지금 더해졌어요. 그런데 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빨간 물필. 예수의 피, 에? 예수의 피로 그냥 싹 지워버렸어, 이걸.
이거 빨간 분필이라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아니면 빌립보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베드로전 4장 17절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어떻게 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의 피로 지워지면 덮어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자 봐요. 마음으로까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까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신약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8절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말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자 여러분은 누가복음 11장을 찾습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를 읽고 제가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복음 11장이요 9절서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시작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를 우리 성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한 번 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한 번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해라. 그럼 내가 좋은 것 주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한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구하는 자가 구하는 좋은 것 어떤 것입니까? 계속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한 번 더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왜?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추가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내 생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결단하고 몸부림친다 그래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왜? 내 생각의 법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왜 받아야 되냐? 요일레스 캠메로도도 요이스케 왈레베로도디스 히온모라이드스 방언하려고 성령 받아야 되냐? 아니다.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지금 어디다 땅 사면 하나님이 몇 년 안에 뻥튀기 이만큼 해가지고 거부가 되게 한다네. 그런 예언하려고 성령을 받아야 되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병든 자가 뻘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눈을 번쩍 뜨면서 살아나니까 살릴 수 있으니까 성령 받아. 아니라 저 집사님 호주머니 통장에 수천만 원 있네. 그러니까 저 성도님 이렇게 말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해야겠다. 그러려고 성령 받아야 되냐? 아니라 뭐 하려고 성령 받아야 되냐?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생각의 법에 더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를 지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자,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한 군데에서 두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해는 하고 가야지. 어쩔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그리고 이 말은 너무 무게감 있게 여러분과 저를 억누르는 말입니다. 중압감 있는 말이다 그 말이지. 어떤 말이야?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해를 빨리 해봐요.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이는 너희로 그랬죠. 너희는 제가 설명합니다. 지금 너희는 온전하고 완벽해서 부족한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머리 털만큼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내 말이 틀렸어? 내 설명이 틀렸습니까? 너희는 온전하고 완벽해서 부족한 것이 머리 털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신약이요. 신약.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이 빼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이 부담스럽다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빼내야 돼. 다 이 말이거든. 나중에 점차 가시면서 저하고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너희는 완전하고 완벽해서 부족한 것이 이만큼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하는지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십시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17절 글씨를 여러분이 하나 빨리 추가해 놓으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여기다 글씨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는, 한 번 더요. 온전하게
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온전한을 어떻게 바꾸냐면 온전하게 하는 이렇게 이해를 유들이 해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는 선물이 하늘에서 와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 어떤 선물인가가 하늘에서 와야 돼. 그 선물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어떤 선물이 와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뭐가 선물로 와야 된다? 성령.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선물 성령이 저희 안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잘 깊이 상고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차 주십시오. 직장 주십시오. 이따위 것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준대. 그러면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성령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도 바르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시는 선물,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물 성령을 제한 없이 받는 귀하고 복된 축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